제가 오랜 세월 형님으로 모셨는데 지겨 죽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냥 제가 형님 할게요. 오늘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제가 참 마음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가정, 아버지의 모습에 자녀들은 뒷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었기에 그런 아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이클 윤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존경했던 우리 윤명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일대 목사님을 이원상 목사님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일대 목사님 교회를 세우신 분은 윤명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뉴저지에서 계시고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지금도 저보다 더 정정한 목소리로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지금 92세세요. 아드님,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참 멋지게 선교 사역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버님이 늘 우리 교회 말씀으로도 듣고 또 주보도 이렇게 보시면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신답니다. 우리 윤명호 목사님께서 4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4년 동안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시고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섬기시고 그 이래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워싱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좋은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지금 영상으로 목사님 보고 계실 텐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내년이 50주년인데 우리 목사님 건강하셔서 저희 교회에 모시고 말씀 잘 듣는 이런 기회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팬데믹을 뚫고 제9차 캐드빌 MC 우리 한인 선교 대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시면 예배 시간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제가 혹시나 너무 은혜 받고 선교사를 부르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걱정 때문에 늘 도망다니다가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팬데믹을 뚫고 오늘 선교 대회를 하게 된 데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조인정 사무총장님 그리고 우리 고스키 목사님, 이승정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랜 세월 우리 캐드빌 MC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젊은이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우고 또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셔서 격려받고 세임을 내게 하신 장모님들이십니다. 이번에도 참 수고 많이 하시고 또 함께 오신 스태프분들 우리 박수를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이 놀랍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워싱턴 지역에 오셔서 우리 교협의 우리 목사님들 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지금 라이드 해주시는 모든 분이 교회의 목사님들이시고 교회의 우리 또 식구들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어떻게 지역이 한 연합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들 놀라는데 우리 교육분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펠로십 교회가 찬양을 하셨고 또 어제는 열린문교회 정말 최고 팀들이 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 지역의 목회자들 함께 우리 고마움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지역 교회가 이 팬데믹을 뚫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비상해서 워싱턴이 정치 1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비상하는 이런 복음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부목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 그리고 우리 당위원들께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너무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렇게 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지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일처럼 여기고 리더십이 먼저 휴가를 내어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당위원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평소 때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감사히 여기지만 이번만큼 정말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성도님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참 간절히 오늘 기다렸는데, 우리 2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님들 참 한 주 동안의 휴가를 내어서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섬기시는지, 오시는 모든 분이 그렇게 말씀이 한결같이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섬길 수 있냐고. 원래 우리 교회의 모토가 원래 KCBC의 단기 선교는 KWMC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말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섬기신 우리 발런티어들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경연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목사님,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 선교단체들, 세계 일방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참 멀리 비행기 타고도 오시고 또 담임 목사 모시고 수십 명도 오시고 하셨는데, 우리 곁에 있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계신 많은 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숨겨진 교회로 빛이 나기를,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분들, 우리 세계 열방에서 이름 없이 삐 없이 선교하시고 참 눈물을 머금으면서 때로는 어둠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선교 척박한 땅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참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제는 그들이 일어나서 선교 현장에서 때로는 자기 쓰는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MK들, 선교사 자녀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목회자들이 만나면 모두가 하는 말이 위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나 또 영적으로 보나 정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출생의 위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이죠. 40년 전에는 신생아가 100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20년 전에는 65만 명, 그리고 지난해는 26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40년 전에 비하면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지금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오늘 기독교 교회를 보면서 비난의 화살을 어느 때보다 더 세게 쏘아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비율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기독교 비율이 23% 정도였습니다. 해마다 1%씩 줄어들더니 지난해는 3%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학교에 수십 개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 동아리가 되지 않아서 하나 얻어서 함께 연합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역사의 준엄한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기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위기라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짓, 기독교율이 떨어지는 모습, 물론 그것도 하나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라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사라지는 것이 정말 위기입니다. 예수를 찾아올 수 없는 이런 시대, 십자가의 간판은 걸고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말씀이 귀에 꽂혀 있지만 그러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이 진짜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한 그 갈급함, 사명을 향해서 내 생명이라도 던지고자 하는 간절함, 이 간절함을 다시 한번 우리 심장에 새기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선교지로 우리 사명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석위호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호랑이로 알고 바위를 쏘다란 말입니다.
중국 한나라의 이광 최고의 궁술의 전사였습니다. 어떤 사물이라도 명중시킬 수 있었던 신궁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사냥터에 나갔다가 갑자기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명중했습니다. 꼼짝도 않은 호랑이를 바라보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거대한 바위였어요. 다시금 돌아와서 활시위를 당겼을 때 번번이 화살은 바위를 튕겨져 나왔을 뿐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활을 쏘았을 때 바위를 뚫은 겁니다. 간절함이라는 말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연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Stay foolish, stay hungry. 어떤 경우이더라도 만족 없이 끝까지 나아가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 인생에 너에게 주어진 길을 그 절박한 간절한 심정 가지고 나아가라.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간절함이라는 단어,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이 위기라 하더라도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고난 위기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시대,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피를 불렸던 그 시절, 그러나 제자들이 이 간절함이란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제자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을 때 간절함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던진 겁니다. 그때 위기를 뚫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중세 종교개혁 다 마찬가지였죠. 가톨릭의 천년의 역사를 뚫고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때 루터가 나왔고 칼빈이 나왔고 쩌빙글리가 나왔고, 당시 때 십자가의 복음,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때는 죽음을 불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함이 있었기에 중세 허감의 천년의 역사를 뚫고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가 탄생이 된 겁니다. 미국에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십자가의 복음, 마음껏 예수를 믿겠다는 자유의 의지 하나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온 메이플라워의 후예들, 수많은 사람이 오다가 죽고 와서 정착하면서 죽고, 그 피를 불렸던 죽음 앞에서 미국 땅에 복음의 씨앗,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노래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던졌고, 그 토양 위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있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땠죠? 140년 전에 이름도 생소했던 조선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일제치하의 한국 사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피를 뿌리면서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6.25 잿더미 속에서도 오늘날의 놀라운 비상을 이루었던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함, 어찌하든지 우리 당대 하나님의 복음, 이 십자가로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시를 오게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겁니다. 먼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오늘 간절함, 복음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금 사역지로, 선교지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소망,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서 심장에 새기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쓰는 사도행전, 이 시대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야 된다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면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써야 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삶으로 한번 써내려 가려고 해봅니다. 첫 번째 써야 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라. 가슴에 새기라.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 사도행전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슴에 새겼을 때, 그 삶을 살아내었을 때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그 복음을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사도행전 1장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오늘날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한데 정말 있어야 될 두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 십자가와 부활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우리가 청교도라는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피를 뿌리면서 증거했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가들의 후예라고, 개신교의 후예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가들이 생명을 바쳐서 외쳤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선교지에서 모든 걸 다 이룬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들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는 씨앗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이 간절히 사모되지 이런 시대,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은 참으로 옛날에 아주 과거의 향수 같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이 아직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지난해 했던 축복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주저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국회도 개원을 하기 전에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 시작을 합니다. 지난해 2월에 국회 시작했을 때 임마누엘 클레버라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아멘. 남자 이름으로 a woman,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not Jesus, Brahma. 유일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남자 이름, 여자의 이름. 목사입니다. 제가 저 자리에서 몇 년 전에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이미 저에 대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상 명세를 다 조사하고 저에게 기도에 대한 지침서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쓰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참 연구해 보았습니다. 미국이 국회 해마다 기록문들이 남아 있어요. 이전에는 삼일째 하나님을 높이고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고 이메일을 보내오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생방송으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난 다음에 왜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라는 칭찬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버지니아의 하원 의원 똑같이 주의회 기도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똑같은 지침을 다 받았어요. 가서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가 기독교인들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불교, 이슬람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목사님들 괜찮죠.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을 내서 박수를 쳐요. 저는 그게 목사에 대한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저를 인도했던 팀 휴고 의원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사님, 왜 그 많은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올해 초에 다시 상원의원에 가서 기도를 인도하러 갔어요. 똑같이 지침서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올라가기 직전에 부지사가 살짝 내려와요. 저는 당신 몇 차례 기도하는 걸 봤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우리 공문서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그걸 세상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스스로 주눅이 들고 스스로 예수 이름의 그 위대한 이름을 가치를 떨어뜨려버리고 세상 앞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제자들 키워내시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A.W. 토지가 쓴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세상과 충돌하라. 너무나 도발적인 책 제목 아닙니까? 세상과 충돌하라. 부제목이 있어요.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과 동행할 것인가.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잘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면 이 친구는 교회도 잘 다니고 우리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균형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수많은 모든 명예, 모든 권력, 모든 물질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 그것이 미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비정상도 아니고 예수를 만난 사람의 균형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주님이 살아내셨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복음,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현지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복음을 아는 게 아니죠. 주님의 제자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복음 잘 몰랐어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지내는데도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 복음을 모르게 되면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오히려 막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리라. 주님 십자가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간 일, 제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매질을 가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내가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귀로 들은 복음을 어찌 전가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맞는 것을 즐거이 여겼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MK들, 또 PK들, 우리 선교사님들, 신학교를 나온다고 복음을 가슴에 새기는 것은 아니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반드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고 일본도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국만이 유일하게 놀라운 기독교 성장을 이루었을까요? 1890년에 마포 3열 세멜 모펫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초창기 몇 되지 않은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황주에서 했던 기도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예수의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게 하소서. 그들이 충분하게 잘 배운 사람들 아닌 사람들도 많았어요. 경륜이 많은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모든 게 다 부족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20대가 되면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80% 정도가 신앙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떠난 이유가 뭘까요? 본래 신앙이 없었던 거죠. 정말 예수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떠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 MK라고 다르겠어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든 목회자들의 자녀들이든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슴 속에 선교 열정을 간직한 채 먼저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 심어주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금 쓰는 사도행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 현장에 돌아가셔서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써 내려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써가야 될 새로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라. 같이 해볼까요? 예수의 성령으로 무장하라. 사복음서의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방패막이라도 있었죠. 사도행전 제자들, 예수님 사이비 종교 괴수로 죽고 난 다음에 늘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이 성령의 체험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최선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간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가운데 때로는 낙심되거나 큰 걸림돌 속에서 참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성교사님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을 내 가슴에 채우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있죠.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요. 그 엄청난 역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8장에 가면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핍박 때문에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죠.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짐승처럼 여겨지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흥황한 성령의 역사,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예수님이 향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마치 러시아에, 일본에, 북한에 수만 명이 변화되는 역사와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빌립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라고 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를 두고 나에게 광야로 가라는가? 목회자든 선교사든 사람이 있어야 사역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 자기 계획, 내 프로그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그거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that's it, 그냥 period이에요. 맞춤표 치고 가는 겁니다. 광야를 향해서 달려가는 빌립. 여러분, 빌립의 그 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이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떠나가라. 빌립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눈에는 마치 좌천되어서 저 광야로 떠나가는 기가 죽은 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마리아 땅에도 나를 보내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저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 기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 누구를 만납니까? 구스넷이 한 사람을 만났어요. 성령이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서 다가가라. 뛰어갑니다. 병기에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병기에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깨닫습니까?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깨닫겠습니까? 이사야 말씀 읽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구스넷이가 변화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니 성령께서 아무리 한 사람이 귀하지만 저 사마리아의 수만 명의 변화를 두고 왜 한 사람에게로 가라고 하시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구스넷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야 될 에티오피아의 수천만 명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의 수많은 영혼이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가톨릭 이슬람교가 많지만 당시 때 가장 강대국에 가장 기독교가 왕성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 조금 더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당시 때는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중해 남쪽에 맨 아래 땅끝이 당시 때는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한 민족의 변화가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성령께 의존했을 때 우리는 그걸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미약하게 보입니까? 그 한 사람 잘 세우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언제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라비안 선교회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때 모라비안 선교회를 연구하면서 교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논문 발표로 미국에 왔을 때 두 번 발표한 게 모라비안 선교였어요. 제가 전공이 다른 전공이지만 너무나 모라비안의 그 진빚이 커서 그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선교지 또 그들이 사역했던 곳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회, 우리가 선교회라고 부르지만 모라비안은 우리 같은 교회였습니다. 진젠돌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참 부유한 가정의 백작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한 사람이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성화 앞에서 멈췄어요. 가시가 밀려간 쓰시고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구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는가? 그 예수님의 글 한 귀가 그의 가슴에 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지로 돌아와서 그곳에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이룬 것이 모라비안 교회였어요. 그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1832년 8월 13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렬했던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를 끊을 수 없는 기도가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자 우리가 매일 사흘 동안 하루 24시간씩 릴레이로 기도를 하자고 24명이 짜서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동안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고, 열흘 동안 기도하자고, 한 달 동안 기도하자고 매일 24시간 한 명씩 릴레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던 기도가 100년 이상토록 계속되었어요. Hourly Intercessor, 한 시간의 중보 기도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령이 임하고 기도가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저 영혼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외국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저 죽어가고 있는 서인도 지방에
웨스트 인디아 지방에 이 흑인들이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죽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냐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 두 사람만이 뽑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도벌이라는 사람과 니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무덤 캐주는 사람, 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이 미국 아래에 있는 카리브해의 세인트 타머스라는 섬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을 향해서 인생을 던지며 달려갔던 사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라비안 선교회는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20년 동안 보낸 선교사가 종교개혁 이래로 2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보낸 선교사보다 이 한 교회가 보낸 선교사가 더 많았어요. 제가 결혼 10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좀 의미 있는 데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고 아내와 함께 찾아간 곳이 세인트 타머스 섬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 모라비안 선교회가 처음에 와서 세웠던 그 교회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섬이에요. 모라비안 교회가 20교회가 더 됩니다. 섬 자체를 다 복음화시키겠다라는 열정 아니겠어요?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보는데 제일 오래된 교회가 1741년 베다니 교회라는 곳이 나타났어요. 1741년이니까 1732년보다 약 9년 이후에 세워진 교회죠. 첫 교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첫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 도브와 니츠만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계속 수소문하면서 다니는데 아주 내주를 한번 들어가 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차를 몰고 갔더니 입간판이 밖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입간판이 New Herrenhut Moravian Church라는 이름이었어요. 면적을 보면 약간 가려서 나오죠. 저걸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1737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의 교회가 바로 1737년에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마침 제가 갔을 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흑인 세문의 집사님들이 와서 아주 즐겁게 방을 청소를 하고 있어요. 예배당을 청소하고 있어요. 세 분이 오셔서 예배를 하는데 저와 함께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Do you believe Jesus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예수가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 맞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아멘이라고 해요. 그리고 묻지도 않는데 한마디를 대했습니다. We pray for world mission every day. 우리는 매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교회가 니츠만과 도브가 세운 교회입니까? 맞대요. 이 교회가 1732년에 왔는데 여기가 그곳입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따라 들어와 보라고. 그리고 한참 숲속을 들어갔더니 한 장소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곳에 돌멩이를 두고 그 기념을 세워놔서 기념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1732년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들어가서 세웠던 첫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흑인 노예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백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못하게 한 거예요. 밤에 나와서 조용하게 그들과 함께 예배하다가 5년이 지나서 아까 그 예배당을 세우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옛날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그 척박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오늘 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거룩한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서 그 성령과 함께 걸어가고 그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열매가 있어요. 제가 원래 5월에 한국에 잠시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 목사 장로 기도에 말씀을 나누고 또 서울 사랑교회에서 복음을 주일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한 주 전에 수요일에 코로나 감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당시 때는 PCR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총회장님 또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다 길을 예실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났어요. 똑같이 양성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전화 드렸더니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목요일이 되었어요. 아침 또 양성, 밤 11시도 양성,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야 토요일 날 도착할 것 아닙니까? 목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에요. 제가 납작 엎드렸어. 정말 두 팔을 벌리고 온몸을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납작 엎드린 것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00% 항복합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공항에 차를 몰고 가서 다시금 PCR 테스트를 했어요. 음성이 나와서 한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물었어요. 주님, 어젯밤 11시까지 양성 나왔는데 그 한국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을 졸이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0% 맡기는 거란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개입될 여지가 1%도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그때 한국에 들어갔을 때 책 하나 내었는데 여러분이 받으신 책이 그 책이에요. 납작 엎드리기. 저는 책을 썼지만 정말 납작 엎드리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잘 싸웠던 공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을 다시 써나가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써야 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라. 같이 해볼까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확실하게 일어나는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희락이 넘치죠. 사랑, 희락, 화평,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외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예수의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삶 아니에요. 문거를 잠그고 벌벌 떨었던 제자들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두가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 오늘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You shall be my witness. 내가 너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겠노라. 이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전도를 잘 하지 못합니까? 질문을 다시 하셔야 돼요. 기도를 다시 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어찌하여 영혼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없단 말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어찌하여 영혼을 향해서 흘리는 내 눈물을 그토록 모른단 말인가?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 같은 죄인 구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 매일 하신 일이 뭐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신 일입니다. 주님 세상에 떠나시면서 하신 일이, 말씀이 뭐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한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감옥에서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씀,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십자가의 복음,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변화였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 있을 때나 수많은 사람 있을 때나 매를 맞을 때나 배고픔 추위 다 겪어내면서 했던 말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베스도 각하가 총독이 그에게 하는 말이 뭐죠? 바울아, 너는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미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사람들 다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젊은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 편안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내 자녀들 편안하게 키우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다
던지기로 결단하고 나가신 분들 아닙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증인 되리라,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순교라는 단어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순교를 각오해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준 것 아니에요. 예수님 적당하게 따라 살면 이런 순교에 위협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 예수님 잘 믿고 그 많은 학식들, 명예, 권력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복음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치 세상을 등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사람들은 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불행이라고 여겨요. 그건 아니죠. 고난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행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똑같이 하는 고백 아닙니까? 많이 오지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런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이전에 유럽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유럽에 있는 체코, 또 유고, 헝가리,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참 150명 정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10년, 20년, 30년을 선교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척박했던 그 공산주의 나라, 이슬람권 나라,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선교를 해도 때로는 10명, 20명, 30명 앉혀놓고 선교하는 분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속마음을 털어놔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기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좋은 학교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다 마쳤는데 한국 들어가서 교수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척박한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저 무시를 받으면서 전해야 됩니까? 공산주의 나라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슬람권 나라에서 내일이 없는 위협을 받으면서 이렇게 전해야 됩니까? 선교사님들도 몇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그들의 속마음을 털어놔요. 목사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날 한국에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 척박한 땅에 들어왔는데 20년을 섬겨도 몇십 명 되지 않는 교인들을 두고 졸업 시즌이 되면 다 떠나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내가 참 멋지게 너무나 찬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내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나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 그림자도 밟을 자격이 없단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큰절 한번 올리고 설교를 했어요. 저는 말로써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삶으로서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내 잃어버린 눈을 위해서 눈 한쪽 주신 분이 아닙니다. 내 죽어있는 심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 심장 가지고 우리의 피가 지금 쏙 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심장에 뛰는 이 피가 주님의 피라면 내 젊음, 내 시간, 내 물질을 다 바친다 해도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일 뿐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아는 사람,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까? 헤론 선교사 이름 기억납니까? 테니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1890년에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5년 동안 이전에 세브란스 병원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 이질이 번졌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사람들 돌봐주다가 자기 자신도 이질에 걸려서 이 땅을 떠난 사람, 한국에 들어온 지 5년째 33살 두 아이를 남겨둔 아버지였어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내 해티 여사 여전히 남아서 한국 땅에서 23년 동안 선교하다가 역시 한국 땅에서 젊은 날에 그의 곁에 묻혔습니다. 루비 켄즈룩이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게 1000개의 심장을 준다면 전부 한국에 바치리라.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루비 켄드릭의 편지글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10마일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탄압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저께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던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This may be the last letter I write to you. 어머니, 아버지, 이것이 제가 쓰는 마지막 편지일 겁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As for me, I will bury my heart in this land. 저는 이 땅에 내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비 켄드릭 24살의 과로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심었던 생명의 복음의 씨앗 하나, 그 씨앗이 생명이 되고 열매가 되고 자라나서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하와이로 넘어갔고 워싱턴까지 건너왔고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 곳곳마다 그 한 알의 씨앗이 오늘까지 피어나게 된 거예요. KDBL MC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우리는 그 씨앗을 세계 열방에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앗 한 톨 한 톨이, 그 한 톨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 임하시면 그 하나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당대 열매를 본다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당대 열매를 못 본다 하더라도 루비 켄드릭이 하늘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겠어요. 이번 선교 대회에 제가 너무너무 감격적인 스토리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 젊은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5살 된 아이 데리고 72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테레지아라는 곳에 선교하러 들어갔어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포르투갈어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분과 함께 따라서 의료 선교로 들어갔던 젊은 선교사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저 젊은 날에 저 어린아이를 데리고 포르투갈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 오지로 들어가는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청소년 세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라나서 저분의 선교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고, 우리가 의사가 되어서 저 선교사님 좀 도와야 되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셋 모두가 다 의사가 되었어요. 그 중에 막내가 제 아내입니다. 이번에 40년 만에 이곳에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실 줄도 몰랐고 선교사님 또 제 아내가 이긴지도 모르고 그분을 의료로 도와드리다가 그분을 보고는 40년 만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자매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어제 우리 광고했던 게 있죠. 하음 Health Outreach for World Mission. 이제는 원격적으로라도 의료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자 세 자매가 세우고 부군 남편들이 함께 세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강성일 선교사님, 그 40년 전에 그 땅을 향해서 나가신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선교사님이 뿌린 그 씨앗 하나로 말미암아 세 자매가 그 선교적 열정을 키웠고 오늘까지도 그 선교적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이제는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의뢰로 돕고자 새롭게 이제 하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님께서 뿌린 그 씨앗 하나가 맺은 다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아드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선교사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새롭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시다 가시겠어요? 한 번 사는 생애, 단 한 번 살아가는 땅의 인생, 다 바람처럼 지나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땅끝 가져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많이 열매를 맺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한 명 열매 맺는다면 하나의 씨앗이 만들어내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파송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늘 하는 부탁이에요. 선교사님, 너무 많이 열매 없다 해서 절대로 마음 쓰지 마세요.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하루 3끼 식사하시면서 3번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만 해도 선교사님 훌륭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선교보고 말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뿌리시면 그게 눈물이 싹이 타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도 변화시킬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님 당대하신다면 고마운 일이고, 아니면 그 눈물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싹이 트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뿌리시는 그 하늘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당대이든 후세이든 아니면 언젠가 주님 오실 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써야 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같이 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생명을 바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한 젊음, 한 생명,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이 복음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 맞춰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는 사람,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을 만날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땅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태양을 본 사람 아닙니까? 태양을 본 사람이라면 땅 위의 화려한 샹들리에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아요. 정말 태양을 보았다면 아무리 땅이 화려하고 찬란한 것 하더라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잠시 살아가는 나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아름답고 감사하지만 성도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얼마나 보람있고 감사한지 몰라요. 60초에 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정말 형님처럼 따르고 존경했던 분이세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집사님, 저에게 들려주신 한마디입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천국 가서 목사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마중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가 보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예수님보다 먼저 뛰어오셔서 목사님이라고 안겨줄 그분, 집사님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땅 위에서는 제가 목사였지만 천국 가게 되면 제가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배우 엘리 양 아시나요? 어머니 참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근에 주님 앞에 서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짓고 기도하는 저를 향해서 집사님 또박또박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우리 신자의 이별은 굿바이가 아닙니다. 굿나이트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짧은 인생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다시금 세상에 오실 재림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날을 살아도 감격 속에 살아낼 겁니다. 제가 여기서 와서 이전에 우리 총신대학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보니까 10명도 넘게 선교사님들로 와 계세요. 제가 제자들 보면서 뭐라고 고마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들 정말 고맙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방학이 되면 늘 성교지에서 보내었어요. 중국에서 한 해는 보내고 바로 미얀마에 가서 그 뜨거운 미얀마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했더니 진짜 빗줄기처럼 땅이 떨어지는데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사람이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룻밤 자고 아내와 함께 IT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진 났을 때였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깔려 죽었던 그날, 그곳에서도 너무 지쳐서 2번이나 링거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면 제자들이 수척해진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물어요. 교수님,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면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자, 그들의 눈을 보면서 물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무턱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당신의 그 멀쩡한 심장을 나를 위해서 떼어주시고 내 죽어있는 심장을 다시금 살게 만드시고 당신이 대신 죽으신 주님, 내 혈맥의 손가락 마지막 세포까지 흐르는 피가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뛰는 피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뛰는 심장이라면 내 시간, 물질, 내 자녀들,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다 준다 해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만난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복음, 성령의 능력, 마지막까지 정의의 인생,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다 살다가 마치 한날을 살듯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쓰러지는 순간 우리 주님 그날 지쳐 쓰러진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하고자 할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주었구나.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네가 나의 이름으로 다 받아주었구나. 내가 뿌렸어야 될 그 씨앗 한 톨 네가 그 척박한 땅에서 뿌려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살아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영광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불태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자녀들, 목사님들,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 그 사랑 나의 절망을 굳으셨습니다. 누가 그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를 청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가 내게 말합니다. 영원히 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주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